열왕기상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완공되기 전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솔로몬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불안 가운데 많은 위협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행한 첫 번째 정략적인 선택이 뭐였느냐? 애굽 왕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적이 아니라 동맹이 될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바른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큰 후환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혼인을 통하여 동맹을 맺음으로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도 노새를 탔고 솔로몬도 노새를 탔습니다. 왕이 타는 것이 이제 노새가 된 것이죠. 노새가 암말과 숫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노새입니다. 노새가 있고 버새가 있거든요. 버새는 이름만 있지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버새는 숫말과 암 당나귀를 교배해서 만드는 건데요.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새끼 당나귀만 하게 만들어지고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버새라고 부르는 이름은 있지만 버새를 만들지 않습니다. 노새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당나귀와 말 사이의 크기에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고 당나귀보다도 덜 고집스럽고
더 똑똑한 그런 품종을 얻기 위해서 노새를 만드는데요. 이 노새가 사실은 레위기에서 금한 그런 교배거든요. 종과 종을 섞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종과 종을 섞어서 말도 나귀도 아닌 그런 중간에 노새를 만들어 가지고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짐승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노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됐는데 다윗도 그러한 노새를 얻어서 왕의 품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고 그 노새 위에 솔로몬을 태웠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었지만 노새가 아니고 뭐예요?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 왕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예언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아주 탁월한 어떤 존재가 통치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말씀에 순전함에서 여전히 허물이 있는 그런 출발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동물이 노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출발점이 뭐예요?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음으로부터 왕의 시작이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에 있어서는 틈이 있는 거예요. 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노새고 다윗도 틈이 있어서 크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로 평생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순과 불합리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불완전함과 모순과 모자람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고 죄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전제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기근을 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순과 불합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여러 산당 가운데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예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에는 1천 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바쁜데 1천 번의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기브온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매일 한 번씩 번제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3년 가까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매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계속 번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 가까운 시간을 기브온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번제를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한 번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를 드리는 번제로 사람들이 해석을 바꿔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일 정도 열심히 제물을 잡아가지고 계속 불을 떼서 1000마리를 그냥 8일 동안 뚝딱 해치웠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0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이해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려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한 번에 10,000마리를 드리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한 번에 한 10만 마리 드리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기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바쁜데 왕이 예루살렘을 비워? 기브온에 가 있어? 그러면 도대체 그 왕은 뭐 하는 왕이야? 예, 여기에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왕의 권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던 다윗의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다 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리되지 않은 일이 나를 기도 자리에서 끌어내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반발하거나 반역하거나 다른 어떠한 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상황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전심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것이 1000번제 안에 있는 솔로몬의 온전한 마음의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옛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한다?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 나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다가 새벽에 기도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불을 껐나? 가스불을 내가 껐나 안 껐나 갑자기 생각이 들면 기도 집중할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가스불 봐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아니에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도 자꾸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심지어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멀쩡한 내 삶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기도의 자리에 집중할 수 없는 그 큰 밸런스가 깨지는 사건들이 만들어져요. 갑자기 잘 가던 차가 나한테 달려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거 그냥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놓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계속 사단의 회방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기도의 모든 사역이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
사단이 회방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솔로몬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내가 왕된 어떤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의 시간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 기도 사역의 중요한 또 다른 전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옛사람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모든 내 환경을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만 집중해가지고 딱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막 인텐시브하게 집중해가지고 뭘 해놓으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무언가 얻어내는 이런 시간의 집중에 대한 특별한 8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번의 제사 어느 한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1000번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또 열심히 1000번을 드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전심으로 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셨고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너는 구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해서 그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한다고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죠. 그랬더니 너무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이전과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우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들의 증거가 되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셨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삶의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삶의 격이 높아지더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회복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설령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깨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흐름을 깨는 일들의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기도에 단절이 있어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새롭게 기도의 자리를 다시 이어갈 때 계속 우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깨어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회방하는 일들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사무엘을 지도했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3번이나 자기를 깨울 때 그때 3번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안 들어본 사람은요, 애를 다그치고 혼내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새벽에 잠 깨면 잠도 못 자는데 이 자식이 자지도 않고 와가지고 계속 나를 깨워가지고 오늘은 그냥 날 샜네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다 치시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삶이 됐지 않습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의 흐름이 막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걸어간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내 기도의 이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 삶의 격을 높이는 가치 있는 나라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